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은 칭의 안에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칭의를 얻었다는 건 자기 생각 속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된다면은 이 칭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큰 복을 얻지 못한다면 저 세상에서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잘 성장하다가 탄생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잉태는 탄생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탄생도 성장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성장도 완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잉태의 목적이 결국은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얻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은 다음에 얻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얻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게 바로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인자의 살만 먹어야지 너희 영생이 유지된다, 그럼 우린 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살만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도 짓거든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못하고 혹여 죄를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유지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파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뭡니까? 이미 한번 거듭났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자의 살만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613가지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과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을 어느 누가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를 못 지킨 게 아니라 나머지 지켰던 612가지도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지금 혹여 여러분 중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은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받은 의가 아니야. 난 그냥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 여러분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 사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다 이 의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린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중에 하나라도 남겨진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 성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 성소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칭의를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인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를 알고 경험해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칭의를 얻었습니까? 칭의를 얻기 전에는 아무리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를 안다고 해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는 칭의를 얻은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무죄 선언되어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가진 씨앗을 밭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생명을 잉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단순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칭의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신자는 칭의가 아직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칭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건 다 믿는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칭의, 의롭다 해주시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화로 나아가지 않아요. 영화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칭의가 가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근데 칭의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건 반드시 중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요,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중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중생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가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중생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잉태한 아이가 탄생한 것과 같고 밭에 심긴 씨앗이 싹을 낸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칭의를 얻고 중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아직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회개 없이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칭의를 얻지 못하므로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은 다 믿고 예수님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의롭다함을 주실 수가 없죠. 의롭다함을 주시지 못하니까 중생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중생은 반드시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후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칭의가 실제가 되지 못하므로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은 자신을 중생하지 못하게 만든 로마서 1장의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죄사함을 얻음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잉태한 아이가 탄생한 것과 같고 밭에 심긴 씨앗이 싹을 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탄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요 뱃속에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하기 전에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다가 통해 잡아가는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중심으로 통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통해 잡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 껍데기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 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음의 시작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껍질이 찢어짐으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칭의가 실제가 되므로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출생이자 처음에는 싹이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싹이요에 다 해당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중생하신 분들입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혼, 곧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생한 사람들은요,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중생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로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나 자신 부인 안 합니다. 내 자신이 사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나, 불평하는 나, 판단하는 나, 짜증내는 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 이런 나를 부인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생하셨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안에서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볼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해봤자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적하니까 나가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중생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한다고요? 원문은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당연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던 여러분의 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예요? 깨끗함을 얻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왜 여러분의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만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오른편 맞으면 나도 때리는 여러분의 혼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니까는요. 억지를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을 순종을 하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안 가졌던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깨끗함을 얻더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하니까 판단했던 여러분의 혼이 깨끗함을 얻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혼은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생하셨다면 이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던 혼이 염려하지 않는 혼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던 혼이 불평하지 않는 혼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생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마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한단 말이에요.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지더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생한 사람들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혼을 부인하고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혼을 변화시키는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자 다음에는 이삭이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했을 때는 싹이 나온 거고 중생한 다음에는 뭐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들이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혼을 부인하고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혼을 변화시키는 성화를 이룰 때 비로소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구원의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영화는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던 신자가 결국에는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완성이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에 해당되는 신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사실을 다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사실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온 것이고 칭의를 얻고 중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으로 다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미리 하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이건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다음에 다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해 칭의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인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칭의에 포함된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으로 나타나고 성화로 나타나고 영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 10년 있다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으면은요,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같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듭나자마자 바로 뭐예요? 성화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장례치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몸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후에, 중생한 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